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를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옛 드라마 전설의 고향의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왜 무덤에서 나왔을까요? 왜 귀신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들은 무덤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것은 아닐까요? 귀신 들렸다고 혹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동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살기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온 아이가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세상에서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값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것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편견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차별은 편견을 강화합니다. 차별과 편견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가 죽음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오지 않는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을까요?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달라는 요청일까요? 오히려 저는 그의 외침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자신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사로잡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자 그의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죽음의 영은 물러가고 생명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를 사로잡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놀라운 일을 보이신 주님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불편한 이들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오던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며 자신들이 획득한 권리와 고난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이겠죠. 그래서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이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맛본 이들은 진리에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정말 고침받아야 할 사람일까요? 누가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었을까요? 사순절 12째 날입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무덤으로 죽음의 영으로 몰아내는 이 땅의 구조화된 불의, 그 속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반기지 않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이 땅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의 영이 깃들기를 간청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죽음 가까이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때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바장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현실 역시, 오늘의 교회 역시 무언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 무덤으로 쫓아버립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